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신앙.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끔찍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 가져와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쭉 읽어 주었는데 그 율법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왕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 이 땅은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왕이 그 책을 읽어주는, 그리고 그 주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hil기야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 그런 거 보니까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왕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hil기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갔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미 왕이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여호와께 물으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호와의 그 속내를 좀 분명하게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찾으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hil기야와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 여선지자에게 찾아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남자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때 주로 이 여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선지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그런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여선지자에게 요시야가 보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찾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신뢰할 수 있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 훌다에게 찾아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살아왔던 그때의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이미 그 백성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지 않고 곧장 그냥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훌다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라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 나훔 선지자가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훌다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훌다가 진실하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선지자, 그게 바로 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기는 힘들고 다른 선지자들 분명히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이 받은 말씀이 너무 화급했다는 거예요. 당장 그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화급한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훌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훌다가 분명하게 이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그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골자 가운데 아주 심각한 그런 트러블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멸망당하면서 유다는 자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아들과 손자 때에 이르러서 이 대단한 이 신앙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가 섬겼던 우상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것으로 온 땅을 물들여 버렸어요. 2대에 걸쳐서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은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16살에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이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상 이미 척결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다 척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그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우상 때문에 멸망한다. 요시야와 그의 신하들이 여호와께 물으라. 도대체 이 말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우상을 척결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친밀한 그런 교제 생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속내를 좀 알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이 시점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지 이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물어라 이거예요. 서기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 서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적어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됐을 때, 확실하게 듣게 됐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께, 특별히 여호와께 묻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분명히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물어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물어라. 그게 이 요시야가 보여준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알았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선지자를 찾았던 겁니다. 자신의 지혜, 감정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말씀이구나. 아주 쉬운 말씀이지.
우리가 우상을 다 척결하면 되는 거지, 이게 쉬운 그런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맡고 있는 자에게 가서 구해 가지고 와라. 그게.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무언가 깨달으면 그냥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그냥 이거는 이거구나, 그리고 그걸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맙니다. 한 번 더 여호와께 물을 마음은 없습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히 이런 뜻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물으라.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의지하고 결정하지 말고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주 선명하게 받게 됩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이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을 때 요시야는 얼마든지 얘기할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라 아주 그냥 곳곳에 다 다니면서 우상 타파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 다 불태워가지고 무덤에 다 그냥 던져버린 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 다 지금 끌고 와서 이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 그러니까. 근데 요시야는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서를 통해서 자기에게 딱 들려졌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냥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그냥 말씀이 나에게 던져지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내가 받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이 조목조목 이거 저거 따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왜? 하나님이 나만 못하겠어요? 내 생각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고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타이밍에 아주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이렇게 재앙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시야는 여호와께 묻는 그 신앙을 가졌던 요시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자세. 가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대답이 왔을 때 땡깡 피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실 때에 그게 나에게 필요한 대답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이고 그게 여호와께 묻는 신앙의 아주 백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 묻는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반응한 게 어떻게 반응이 왔습니까?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 징계하는 거 보지 않을 거야. 너 사는 동안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냥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이 백성들의 심령을 철저하게 개혁시키는 그런 사역을 단행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 참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주어지면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가 뭔지 또 곱씹어 보면서 또 되새김질 해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내가 모르는 말이 없는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대답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때 그냥 순수하게 받아내는 게 그게 여호와께 묻는 신앙의 백미예요. 그게 백미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왔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재앙이 이 땅에 덮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했을 때 사람은 그냥 느슨하게 풀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기 좋아하는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닦아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풀어내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도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낼 줄 아는 멋진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